필요도 없이 땀 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날씨. 근데 이렇게 좋은 날씨도 한 2, 3주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2, 3주 동안에 이 덥고 무덥지만 잘 견디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은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안 될 게 뭐냐면 저 두 사람이 성악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또 하나 오해해서 안 될 게 부부가 아니에요. 저기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아니요, 겉에 보이는 거는 0.2%고 여러분들 속에는 98%의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호랑이 덫,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것을 호랑이 덫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호랑이 덫은 여러 가지 종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첫째는 신념의 결핍,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신념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뭔가 꿈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신념이 결핍되고, 바로 그 마음은 부정적인 근성이다.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를 해내지 못하고 다 좌절하고 낙심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걸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냥 그렇지 뭐. 그래서 쉽게 체념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이 문제 없이는 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그 문제를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전화위복을 시킬 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마음이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전화위복시키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죠. 산속에 틀어박혀서 돌을 닦고 사는 사람도 도 닦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갖 잡념을 물리치고 정말 일도에서 돌을 발견하고 그 돌을 깨달는데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 그 돌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는 마음이 무조건 나쁜 마음, 욕망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인간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의 불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그 욕망이라는 그 욕망에 불이 붙어야 그래 우리가 큰 꿈을 품을 수가 있고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육에 속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승화시키면 더 아름다운 정말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물론 쉽게 생각해서 세상의 권력, 재산, 지식, 명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것은 인격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갖추어진 성공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파랑새는 공상가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자의 손에 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행동할 때에 우리는 성공을 잡을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만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 설교 같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그것은 복음서가 아니다, 그건 율법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사도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중요하죠. 근데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와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야고보는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순종해라 그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자라야 되지 않느냐,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건 복음서가 아니고 율법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서이든지 율법서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가는 거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좀 잘 따라가야지, 바로 따라가야지, 철저하게 따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면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학생들 보고 공부하라 하는 말과 같아요. 그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순종하라 그러면 왜 그런지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또 어느 정도 힘든 데까지는 순종하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으면 불순종하고 몇 10%를 순종하고 몇 %는 순종하지 않는
왜 그만큼만 순종하고 그 외에는 순종하지 못할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영육의 복이든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교수가 학생들을 점수를 줄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고 학습 태도를 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시험 점수를 주듯이 하나님도 왜 교수가 다 주고 싶죠? 막 주고 싶죠?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원은 교수 재량껏 막 줄 수 있어요. 대학교는 그게 안 돼요. 몇 프로까지 A학점, B학점 이게 나눠지지만 대학원은 막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줘요? 안 하는 애도 막 줘요? 그건 교수 양심에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다 주고는 싶어요. 근데 막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오늘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라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킬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우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믿습니까? 저는 성경의 성경을 쭉 보고 또 인류 역사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민족은 세계 선진국, 으뜸 나가는 나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민족, 그것은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다 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내게 임하여, 복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복이 너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들,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양육하는 그 짐승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네 밥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는다는 말이고, 또 밥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건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잘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말 잘 행해야지. 물론 잘 행해야지 결심한다고 다 행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꾸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나만 복 받습니까? 가족이 복 받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착한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자기 혼자 착한 척하고 만약에 가장이 그냥 착한 척만 하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다가 그러면 온 가족이 고생을 해요. 부인 고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까지 다 고생을 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쭉 보면 그건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두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요단강이 밑으로 쭉 흐르고 그 요단강만 건넜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있는 요단강은 아주 좁은 땅이에요. 이렇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요단강이. 그래서 그것만 건넜으면 거기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바로 세례받은 바로 그 요단강인데 그것만 건넜으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고 이제 쭉 아름다운 땅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것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모세라는 사람이 받은 사명. 그 모세는 본래의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잘 있으면 왕자가 되고 황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고 그는 미디안 강야에 와서 양을 치면서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받아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받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지금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꿈은 그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제게 맡겨진 사명, 바로 여러분들을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도 한 터럭도 떨어짐 없이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세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내 대적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고 내가
온 대적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쓸 것이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실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제 능력자가 돼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재앙이 올 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 목마를 때에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치고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간을 이끌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건너편 지방의 감사님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옆에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면서 또 신방을 가서는 당신네 조상들이 한이 있다. 그러니 3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 조상들의 한을 풀어줘야 당신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 무당이죠, 무당. 목사가 아니라 지금 무당인데 그런 일이 교회 역사에 카톨릭에서 베들레헴 성전을 질 때에 속죄권을 판 적이 있었댔죠. 그래서 개신교와 구교가 갈라진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순진리회라는데 저 여주에 가보면 거기에 가면 제사 지내는 데가 있고 거기에 가면 똑같아요. 돈을 넣으면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갖고 결국은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 보면은 이단들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 덫에 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CTS 그 지사장이 와가지고 어느 분을 방송에 이제 나오지 못하게 그걸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요. 어저께 말하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받고 못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못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못 받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난 여러분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사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려서 졸르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별것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을 드렸지만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큰 병기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농사를 져도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나오질 않지만 이삭이 파면은 철철 넘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복받은 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 그리고 은혜,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사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은혜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미 알듯이 거저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을 받든지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다 은혜이며 수지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면 엘리사가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애들이 있고 계속 남편 신학교 학자금 대다가 빚만 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 준 사람들이 와갖고 네 자식들 내놔라. 그리고 너도 모습으로 와라. 또 식모로 와라. 노비로 다 끌려가게 생겼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사 선생한테 와가지고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고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빛을 다 감고도 남아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축복이며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구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서 12강줄기가 차고 넘치는, 먹고도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 153마리가 잡고도 정말 그 큰 거 배가 차고 넘치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맹물과 같은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건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 꿨나?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지나가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세심한 마음으로, 정말 영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어려운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쪄들어 있습니다. 뼛속까지. 정말 피의 DNA 성분이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영으로 다시 채우는 일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서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유치부서부터 초등부, 유년부, 쭉 지금 청년부까지 각 지금 선생님들이 매일 모여서 한 100명 정도가 그냥 계속 모여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애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에 육배에 새겨지도록 주입식으로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어느 때든지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지키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지키는 그런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요즘 애들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애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는지 모릅니다. 걔들의 심령을 잡아줄 정말 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걔들이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 어떠한 능력이 임하는지 그것까지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한 그들의 삶을 모아주고 그리고 규칙을 주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 그래서 그것이 복받는 법,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정말 성령이 돕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심령 속 뼛속 깊이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